할렐루야.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계속 읽고 있죠. 이번 주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죠.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크게 처음 1장하고 26장에 나오는데, 이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사실 모든 이것들이 흘러가요. 그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선 출애굽 1세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세대는 어땠습니까? 1세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1세대들을 계수하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다 죽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대로 말씀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죽은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그들은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조금 일원이 한 1,800명 정도 일원이 줄었어요.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첫 번째 민수기 첫 1장에 나오는 계수할 때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직 그 계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수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성경을 보면 1세대는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데 2세대 두 번째 인구조사 끝난 다음부터는 이들은요 믿음 가운데 충성합니다. 믿음 가운데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 따위 하지 않고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2세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결단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결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인구 조사, 근데 재밌는 게요, 첫 번째 인구 조사랑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아주 차이점, 세미한 차이점인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달라진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했어요.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남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빠졌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앞으로 좀 가셔서 1장 2절에서 3절.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남자의 수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민수기 26장 2절 말씀. 민수기 2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제가 이게 확인해 보려고 히브리 원어 책도 봤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도 그 자카르라는 이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세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계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 보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게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었던 26장 33절, 여기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여기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오죠.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이름이 계수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들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계수할 때는요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지금 이 남자들만 쭉 얘기하는 장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품고 나아갔어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27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의외의 생소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딸들 5명이요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그 진중을 다 계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막 앞에는요 모세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온 회중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자손의 반역 가운데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기 죄로 연수가 다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고 우리는 자매들 뿐인데, 어찌 아버지가 죽었다고 또 아들이 없다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받을 기업이 다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사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마음에 그 뭔가가 와닿았어요. 지금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그냥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남자만 기업을 주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대로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딸들만 아마 자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에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장자들을 중심으로 다 기업이 나눠지고 그 땅에 들어가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냥 기업 없이 그냥 이게 방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땅이 분배되고 기업을 나눠도 이들 가운데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여인들이 어찌해야 될까요? 만약에 1세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을 늘어놨을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낙심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면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도 기업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여인들은 분명하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 땅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땅을 나눌 때는요, 언제냐면 그 땅을 점령한 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한 후에나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소망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로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나도 싸우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가 사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 여태껏 이런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민수기 27장 7절 말씀. 2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옳다. 그래, 그들의 말이 맞아. 반드시 줘라. 꼭 그들에게 줘라.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를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요, 그를 믿는 자.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믿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이 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 주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였죠? 다 노예였습니다.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땅에 가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땅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정말 그 땅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 오직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민수기에 있는 가장 마지막을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또 한 번 장식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항상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6장 10절 말씀.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36장에 또 한 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너무 귀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외치던 자,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 가운데 가장 합당한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 봐라, 이것이 정말 새 시대에 합당한 자들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다 은혜를 베풀어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2세대에 와서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가도 기업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강구하고 외치니까, 그래, 맞아, 그 땅은 소망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야. 그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자녀의 이름을 쫙 기록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실제로 제비 뽑아서 땅들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므낫세 자손의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 17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돌아갔더라. 이 이야기를 좀만 설명을 하면요, 그 앞에 보면 이 딸들의 5명의 이름이 또 쫙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한테 그냥 조그만 땅, 야 그래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고,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10분깃을 나눴어요. 10분깃을 나눴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각자가 한 분깃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 때문에 10분깃이 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소망하고 소망한 자에게 정말 소중한 땅, 그 분깃을 하나씩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를 소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각자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좋은 신실하심,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요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주를 소망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대로 세우십니다. 반드시 그 역사대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볼까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주먹 주시고, 나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나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나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세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다운 기업 나에게 주셔야죠. 그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